할렐루야. 예, 오늘은 애국의 달 첫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국가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리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을 애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일구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시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올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6월 첫주 현충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임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마음과 생각이 물질 중심으로 흘렀으며 경건한 삶이 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애국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수호하기에 목숨 바친 숭고한 영혼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였고 평화로우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6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많은 제약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에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며 예보가 회복이 되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 받으며 순종하는 신신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우리의 조국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달, 이 애국의 달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레미야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정말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이슬 같은 복으로 저들을 은혜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찬양하라
할렐루야.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울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울보 같으니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건 칭찬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꾸중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놀다가도 또 갑자기 싸워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 그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먼저 우는 놈이 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울면 싸움은 끝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울지 않아야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각인시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눈물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눈물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적인 면도 다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아일보의 그 어떤 기사를 보니 어느 40대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40대 이 남자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이 남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내가 여보, 당신 뭘 했길래 그렇게 잘렸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바가지 긁지 않았어요. 그 아내는 참 이해심이 깊고 속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풀이 주고 들어오는 그 남편에게 그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했어. 당신 그렇기 때문에 쉴 자격이 있어. 푹 쉬면서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러나 40대 나이에 해고를 당한 이 남자는 자격지심에 시달렸고 정말 우울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폭음을 하기 시작했고 식구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감에 따라 이젠 아내가 남편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혼을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40대 이 가정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고침을 받았냐?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남편으로 하여금 실컷 울게 만든 겁니다. 실컷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 모든 게 다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가 강력한 우리 사회에서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내 대장부가 울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전부 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정서적 모든 기능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하고 힘이 들까? 그건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눈물이. 여러분, 이 운다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보면 하루 종일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엄마가 없어도 울고, 넘어져도 울고, 자빠져도 울고. 이 어린 아기들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다 우는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린 아기에게 우는 방법을 누군가 교육시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본능입니다.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가장 쉬운 걸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울게 되면 자기가 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때묻지 않은 착한 심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울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메마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울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슬픔을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강도가 강한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최고의 슬픔이에요. 옛날 중국 진나라 환원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사병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 하나를 잡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가 100리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서 새끼 원숭이가 배에 올라타니 더 따라갈 수 없는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더래요. 왜 죽었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서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애통이 바로 이런 슬픔이에요. 애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울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울보 예수라고 하는 이 제목 갖고 글을 썼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울어야 될까?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눈물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평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 그 나사로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기별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온 건 언제 오셨느냐?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날 그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옆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막 슬퍼서 웁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성격이 과연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여인 몇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셨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얼마 안 있으면 로마의 말발굽에 처참에 짓밟혀 멸망하는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의 의미도 달라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개인적 눈물에서 사회적 눈물로, 개인적 눈물에서 선교적 눈물로, 개인적 눈물에서 교회적 눈물로 우리가 눈물의 의미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울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눈물입니다. 그것도 내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한 그야말로 한풀이 눈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신다면 얼마나 눈물 흘리지 않으셨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날 로마에 신앙심 깊은 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뚜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이 마틴이 어느 추운 겨울날 황량한 어느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니 거기에 어떤 거지 하나가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추워서. 이 마틴을 보자 이 거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인 아저씨, 나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필 또 그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돌아설 수 없는 이 마틴은 뭔 생각을 하냐면 자기 군인 외투를 절반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반을 그 거지에게 둘러서 이렇게 감싸 주었어요. 그 자기는 이제 반쪽 남은 외투만 입고 간 거죠. 그날 밤 이 마틴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틴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반쪽짜리 외투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마틴은 질문했습니다. 주여, 왜 거지같이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준 나의 최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임금 되신 주님은 심판에 합격한 오른쪽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주님의 눈길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쏟고 계실까요? 그리고 누가 오늘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오늘날 그 눈물은 그리스도인의 몫으로, 교회의 몫으로, 나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공교롭게 현충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지른 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정치권의 범죄, 경제적 범죄, 타락한 군인들의 범죄, 여러 사회 구조적 범죄 앞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시라고 좀 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겠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 시대는 의인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아쉬울 때예요. 우리 복음성가 한 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성김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어느 작은 마을에 어느 중년 부인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온 것처럼 불황이 오면서 고아원에 먹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요. 이 부인은 모금함을 만들어 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여인은 이 모금함을 들고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쌍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태양이 서산에 기울고 땅거미가 막 들려올 때 먹자골목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많은 무리들이 어느 술집으로 밀려 들어가요. 이 여인은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쓰여진 그 모금함을 들고 들어가서 어느 중년 신사가 술을 먹고 있는 자리에가 모금함을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귀찮듯이 모금함을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지만 창피를 무릅쓰고 조금 다가서서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 진짜 재수없게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먹던 맥주를 그냥 여인의 얼굴에다 갖다 뿌려버리는 거야. 술집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지켜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얼굴 뒤범벅이 된 맥주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저에게 맥주라도 주셨지만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뭘 주시겠습니까? 고아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술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모금함에 모금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난폭한 신사가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나와서 자기 지갑을 열고 지갑엔 돈 전체를 모금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눈길은 내가 데리고 있는 고아에게 있는 거예요. 때문에 고아가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눈길을 바로 거기에 두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건 아니고 벌써 1년 훨씬 넘기 그 전에 이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나마 20%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은 올 1월 정초에 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림이 걸려 있지만, 제가 그때부터 저 디자인을 내가 하기로 그때 이제 마음 먹고 이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미지 구하는 게 모래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들어요. 많습니다, 이미지는. 그런데 너무 이미지가 작으면 여기도 이렇게 크게 확대할 수가 없어요. 다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큰 이미지를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2달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소녀 4사람 사진을 제가 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가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왼쪽에 있는 키 작은 저 어린애를 보십시오. 오른 다리가 없잖아요. 난 저 소녀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2다리를 갖고 사는 우리들보다 얼굴이 행복해 보여. 너무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저 소년 하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찾았느냐, 다 여기저기 뭐 자료를 찾다 보니 그 많은 소년들 가운데 저 아이가 딱 보는 순간에 쫙 이렇게 커져오는 거죠. 내 눈앞에 클로즈업 돼서. 아유, 이 아이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쓸모가 없는 사진이야. 원래 전신이거든요. 누더기 옷 입고 발까지 다 나온 사진인데, 내가 필요한 건 그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그걸 자르니까 너무 사진이 요만해. 그걸 갖다가 확대해 놓으면 뭐 사진 형태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죠. 내가 이거 눈길이 가서 요거 요 아이를 살려야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용량도 올려보고 어떤 칠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그래갖고 해보니 이 아이가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저 아이가 우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내 눈길이 가는 그곳에 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층 로비에 가면 바둑판 모양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를 내가 보는 순간에는 그 눈길이 가는 그 아이가 내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에게 눈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뭘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았나요? 썩어 버려지는 존재인데 주님의 눈길이 나에게 이렇게 고정된 거예요. 나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저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나 이거 메시지가 가슴을 막 때려요.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저 기도하는 애가.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꼭 그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도와주면 내가 기도한다고. 누군가 저 아이에게 눈길을 가면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내가 구원받듯이. 주님의 시선이 가는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과 나눔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알파 오메가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생명과 나눔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당신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만 가지고 나눔이 없다고 하면 50% 교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눈길이 가는 그곳에 어느 한 생명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도 내 눈에서 눈물이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마음이 탄식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옛날에 나는 그저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을까? 이 세상 어느 곳에는 나의 시선이 머무는, 눈길이 머무는 곳에 살아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없고 나눔이 없다면 50%짜리 성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 나에게 나눠주셨고 당신의 피를 흘린 그 보혈을 나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 나의 눈물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진 존재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눈길을 나에게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눈길을 보낼 때에 나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생명과 나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쳐다보시는 그곳, 나도 그곳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거기에 나의 눈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장 1절과 4절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높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관대로 다음 주일은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입니다. 1부, 2부, 3부 우리 박재범 목사님 아주 큰 목사님이십니다. 이쪽에 큰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고 저녁 예배 때는 유은성 CCM 가수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아나요. 아주 CCM 훌륭한 가수인데 그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100명분 그 아이들 신청자가 밖에 없어서 못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보고 다시 100명을 추가로 거기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많은 1부, 2부 때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여러분들 더 하실 수 있어요. 사업하는 기업 이름으로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우리 항존직들 다 어떤 모범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일날 우리가 찜해 놓으신 그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신청서를 다음 주일날 땄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오 이게 얼마나 혼잡스럽겠어요. 그래서 보면 저 앞에 신청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펴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 색칠해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쓰실 분들은 카페에 가면 그 탁자마다 유리 속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 샘플이 다 거기 제시돼 있어요. 그거 보고 쓰고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는 내가 이걸 기간을 얼마큼 하겠다고 그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빈칸 같은 데다 그걸 쓰시면 돼요. 몇 년 동안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 보면 옆에 고유 남바가 있어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동명이인 다 분류하기 어려워서 애들은 남바로 관리가 돼요. 남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애들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거기 뭐 96 또 뭐 이런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꼭 쓰셔야 돼요. 아셨죠? 가서 이렇게 보시고 물어보면 옆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번 거룩한 사역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많이 좀 전했으면 좋겠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기아 대책 거기서도 유례 없는 우리 고천중앙교회가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우리 이거 보통이라고. 코로나만 아니면 이거 진짜 다 뒤집어 엎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 정도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뭐 남의 실적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우리 동영상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외국인인 조은자 선교사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부러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Can you help me? Can you follow me? 특히 이슬람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모들의 아이들을 내가 같이 관계하고 개입하면서 돕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황무지처럼 강팍한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하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목회자라는 자리를 단지 직업으로 여기며 최선교사에게 물질적인 도움만을 바라던 목회자들. 하지만 3년간의 꾸준한 양육을 통해 이들은 소명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He's my fosterer. He fostered me very well. He brought me very well. So he taught me a lot, teaches me a lot about pastoring work. 몸이 편하고자 했다면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직 땅끝의 소망을 향해 걷는 길. 가정 방문하고 온 날은 그 가정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음식 먹기도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난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오늘도 굶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한 이 땅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 가려 하는 취나무 조은자 선교사. 그 언젠가 이 마을 역시 자립하게 될 그날, 이들은 또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날 겁니다. 더 힘든 거 더 오지 가야죠. 팍팍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 둘러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 새날을 주옵소서 주여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 주의 영광 가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